항상 높이 조절을 해야 됩니다. 볼 때마다. 여러분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침에 들어오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께서 들어온 입구를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헤매고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오시라고 하는데 제가 저쪽으로 갔는데 왜냐하면 저기에 불빛이 보여 먼저 제 눈에 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거기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물 마시는 음수대 워터 파운틴 있는 곳이라서 제가 그 문이 잠겨 있는 걸 보고 이쪽으로 돌아와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제 길을 안내해 주시길로 이쪽으로 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 교회가 참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교회가. 미국 교회는 웬 횡재냐. 아침부터 교회를 기도로 불을 지피고 또 끊임없이 매일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도 있으시겠지만은 또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제가 본 그 그림을 생각하니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큰 교회 워터 파운틴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에 그 워터 파운틴 보니까 불빛이 이렇게 또 조명이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교회가 이 노르스 커크 교회에 불꽃이 되겠구나, 불빛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 새벽기도 안 해요, 그죠? 저도 신학교 있을 때 미국 교수님이 참 부러워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새벽부터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회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품고 있는 우리 또 이 미국 교회까지 또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축복하시고 많이 흘려보내시고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은 흘려보낼수록 커지는 거고요. 그중에 쥐고 있을수록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오늘 하루 또 많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기쁘게 복되게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러 많이들 기도하는데 저도 사실은 보면 여기에 주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번씩 요즘에 이렇게 펴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게 인상이 좀 찌그러지는 게 있더라고요. 기도는 좋은데 얼굴은 찌그러지면 안 됩니다. 아멘. 기도할수록 어떻게 얼굴이 더 밝아야죠. 그죠? 주님과 깊이 만날수록 더 삶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시리어스하면 안 돼. 시리어스하면. 그래서 저분을 볼 때 참 속도 좋다. 속도 좋다. 저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하나 웃을 일이 없는데 뭐 하나 좋을 일이 없는데 뭐가 저렇게 좋아서 웃고 주변에 저렇게 봤냐 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예수 때문인 거라. 주님 때문인 거라. 말씀 때문인 거라. 그래서 기도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웃으셔야 되고요. 눈물은 누구 앞에서 흘리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흘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눈물을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제가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 용어로 현타가 뭔지 아시죠? 이게 딱 깨달은 거예요. 이게 현타라는 게 와야 정말 그게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현타는 무슨 말 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잘 쓰는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은 현실 지각 타임, 현실을 딱 인식하는 깨닫는 그 타임이라고 해서 현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전까지는 몰랐는데 늘 주변에 있는 것이 몰랐는데 정말 그러네. 이게 오는 게 이게 현타라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도 늘 듣던 말씀일 거예요. 그렇죠? 눈물은 주님 앞에서, 웃음은 사람 앞에서 많이 듣던 말씀이지만 살아가다 보면 이게 딱 나에게 가슴으로 영으로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현타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오늘 제가 나눌 주제가 뭐냐면 현타예요. 현타. 세 가지 현타가 다 온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삶을 바꾸고요.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 그리고 자기가 지금 올라 있는 그 지위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에서 이 영적인 현타가 오셔서, 아, 내가 이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현타가 왔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온 현타는 뭐냐면은 상황에 눈을 뜨는 현타예요. 무엇에 눈을 떴다고요? 상황에. 상황에.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자,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체 20년 기슬룰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보세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 수산궁이라는 곳에 있죠. 그죠? 여기에 이 수산궁은 그냥 왕궁이 아니에요. 오늘날 미국으로 치면은 백악관이 아니에요. 수산궁은 어디냐면은 캠프 데이비드예요. 캠프 데이비드이 어딘지 아시죠? 미국의 대통령들이 휴가를 가는 미국 대통령 전용 휴양지입니다. 한국은로 치면은 청남대. 그래서 모든 철저하게 보안이 되어 있고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온갖 편의시설과 거기에서 국사를 나라의 정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는 곳이 캠프 데이비드예요. 그러니까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은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로는 휴양지고요. 초호합한 휴양지고, 두 번째로 말하면은 왕만이 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까지 누가 따라갑니까? 이 느헤미야가 수행원으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원으로 따라갔다. 그러니까는 이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느헤미야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가, 얼마나 왕의 총애를 받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지금 느헤미야는 아무 힘들 것이 없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제공받으면서 오직 왕이 안전한가 안전. 이 술관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술관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 왕이 먹는 모든 음식 있죠. 그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가, 이게 왕에게 해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를 이제 분별하는 사람이, 그래서 모든 음료를 관장하는 사람이 술관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떡관원이 있습니다. 그죠? 떡관원이 있는데, 떡관원은 뭐냐면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을, 이 음식이 안전한가, 독살하려고 누가 독을 넣지 않는가, 이걸 간주하는 사람이 떡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관원은 함부로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오른팔에 시키겠습니까? 그죠? 우리 김상태 목사님께서 다 술관원을 시킬 만한 분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가장 신뢰하고 총애하고 내가 모든 것을 믿고 맡겨도 되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지금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 지위에서 왕과 함께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눈이 번쩍 열린 거예요. 번쩍. 어디에 번쩍 열려 있다고요? 이야, 이 수산궁이 너무 이 끝내주는구나.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여기에 눈이 열린 게 아니고 어디에 눈이 열렸다고요? 조국, 고국, 예루살렘의 상황에 눈이 번쩍 된 거예요. 그죠? 2절과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국에서 소식을 이렇게 수산궁에 있을 때도 고국 소식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에 인편에 사람이 가면은 그 사람 인편에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 지금 요즘 우리 조국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을 거는 때거리는 있는지, 그 소식을 끊임없이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죠? 여기에 있지만은 귀는 어디에 늘 열려 있습니까? 한국, 그죠? 우리 조국이었던가, 내 국이었던가, 내 나라가 먹고 살만한가, 내 나라는 코로나가 또 힘들지 않는가, 우리 부모 자식들 다 잘 계신가, 늘 그 생각을 우리가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상황의 눈이 번쩍 열린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안전하게 있는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의 상황? 내 고국, 내 조국, 예루살렘의 상황이 있구나.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백성이 있는 그곳, 그곳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거기에 늘 마음이 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이 은혜 받는 자리에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늘 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직장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터에 먼저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중에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의 가사 가운데서도 보죠. 하나님 당신의 눈길이 머문 곳에 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을 두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인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눈을 뜨게 될 때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눈이 열렸던 것은 상황의 눈이 열렸는데, 그 상황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환경, 그 공동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바로 느헤미야는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내 고국 내 조국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여기에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더 크게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눈이 열렸던 상황은 뭐냐면은 역사에 눈을 뜨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역사에 눈을 뜨자. 예. 첫 번째는 무엇에 눈을 뜬다고요? 상황에 눈을 뜨자. 상황의 눈이 현타가 와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에 눈이 열려야 되냐면은 역사에 눈이 열려야 돼요. 역사에 눈이 열려야 돼요. 자, 제가 만약에 느헤미야였으면요, 수상궁에서 조국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렇게 조국 백성들이 막 힘들고 능욕을 당하고 그런 소식이 들렸으면은, 저 같았으면은 당장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가 뭐여야 되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 족상들이 우리 백성들이 능욕당하지 않도록 주여 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당장 그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죠? 주님, 우리 부모, 우리 자식, 우리 친척들, 친인척들, 내 가족들, 고국에 있는 가족들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당장 먼저 나왔을 텐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의 눈을 확 뜨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가 열리냐면은 역사의 눈이 이렇게 열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부터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수상궁, 그 경치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는 그 수상궁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4절 말씀부터 수위를 울면서 금식하면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지금 저 예루살렘에 저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꼴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 저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저들의 죄가 지금 저들의 지금 이 현재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나의 이 모습은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어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보는데 성형외과 원장이 와가지고 이제 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성형외과 원장이 한국에서 성형외과 수술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부위별로 한 1000번씩 이상 했대요. 예. 눈 주위에 성형수술 1000번, 코 성형수술 1000번, 입 성형수술 1000번, 이 얼굴만 가지고도 수천 번의 성형수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동안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동안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말이 가슴을 이렇게 딱 와닿으면서 아 오늘 이 설교 말씀의 내용과 똑같구나. 첫 번째 설교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오늘 이 얼굴은 누가 만든 거예요? 네.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당신 책임. 평소에 나의 말하는 습관 많이 웃으면은 동안이 된다고 하는데 웃으면도 동안이 되는 것도 아니래요. 잘 쓰는 근육 동안으로 보이게 되는 지금 오늘 말씀 새벽기도 오신 분들에게 그냥 팁으로 드리는 겁니다. 동안으로 보이게 하는 근육이 있대요. 얼굴을 3등분으로 나눠서 눈썹 위에 근육이 하나로 뭉쳐져 있고요. 눈썹부터 입술까지의 근육이 하나로 뭉쳐져 있고 이게 하나의 근육이래. 크게 입술 아래로 근육이 또 이렇게 크게 있대요. 자, 이 중에서 어떤 근육이 동안과 가장 연결되어 있을까요? 어떤 근육일까요? 네, 이 근육이래. 이 근육. 눈썹 아래부터 입 근육까지 이 근육을 잘 쓰면은 젊어 보인대요. 우리 가운데 우리 장로님이시죠? 동안이신 것 같아요. 이 근육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많이 웃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전체 근육을 많이 쓰면 동안이 된다. 그래서 들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얼굴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제가 듣고 있더라고요. 딴 건 제가 다 자취하고 첫 번째 그 마디가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이 오늘 내 얼굴의 책임자는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저 조국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불쌍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저 사람이 저렇게 이 백성들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확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내가 지금 잡혀왔고 고국에 있는 이스라엘 남아있는 백성들은 능욕을 당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잘못인가요? 느헤미야의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조상들의 죄예요. 조상들의 죄. 쉽게 말하면. 그죠?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오늘의 이 이유가 있게 됐는데 이 오늘의 이 백성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무엇까지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게 한 그 모든 과거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다 끌어안아야 되는 거야. 다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좋은 것만 끌어안으려고 하고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 잘 되는 것만 받으려고 하니까 아니면 혹은 반대로 안 되는 그 모습만 보고 안 되는 것만 어떻게 잘해 주십시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가. 그죠? 오늘날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날 내 생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날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뿌리 뽑고 그 쓴 뿌리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져야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역사에 눈을 뜬다고 하는 신앙은 과거의 모든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되는 것까지 다 끌어안는 이게 뭐냐면 역사에 눈을 뜨는 신앙이라.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는 사실은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우리가 잘 되거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거든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것은 뭐냐면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니라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 신명기 4장 24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느헤미야가 끌어안아서 그대로 하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과거를 대하는 사람들의 네 가지 타입이 있대요. 네 가지 타입. 과거를 돌아볼 때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추억형이에요. 추억형. 아 옛날이요. 그죠? 아 옛날이요. 예를 들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술 한잔 이렇게 걸치면은 신세 한탄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아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지. 왕년의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내가 왕년에 이래봬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왕년에 이래봬도 얼마나 잘했는데. 이게 추억만 하는, 역사를 그냥 추억거리 정도로만 생각하는 추억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원망형이 있대요. 원망형. 이건 뭡니까? 그때 그것만 아니었어도, 그때 내가 이것만 안 했어도, 그때 내가 이렇지만 않았어도, what if, what if, what if, 이걸 가지고 계속 과거를 회상하고 곱씹는 사람인데요. 원망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랑형이 있대요. 자랑형. 반대겠죠, 그죠? 내가 이래봬도, 내가 지금은 이래봬도 그렇지 내가 얼마나 왕년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자랑형이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제가 만든 건데요. 느헤미야형이에요. 느헤미야형이에요. 뭡니까? 감사합니다. 뭐에 대해서? 잘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면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느헤미야형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잘못했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야형으로 과거를 이렇게 바라보는 뭐예요? 역사에 눈이 떠 있는 거예요. 역사에 눈이 떠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눈을 열어서 내 과거가, 내 지난 날들이 오늘날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해요. 그래서 상황에 눈을 뜨고 역사에 눈을 뜨고 나서 보니 마지막 세 번째 눈이 자동으로 이렇게 확 뜨이는데, 마지막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verse 11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되었더라. 아멘. 아멘. 조국의 상황에 눈을 뜨면서, 그죠? 그리고 또 역사가 보이게 되죠. 저 사람들이 지금 적고를 당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그들의 잘못된 역사 때문에 역사에 눈이 뜨이게 되고요. 역사에 눈을 뜨고 보니 마지막으로 내가 술관원이 된 것이 이래서 술관원이 되었구나. 뭐예요? 나의 상황에, 나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에 대해서요? 따라합니다. 나에게 눈을 뜨자. 나에게 눈을 뜨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습에 눈이 뜨이는 거예요. 상황과 역사와 나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지금 술관원이 되어 있네. 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의 오른팔에 내가 지금 서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마지막의 구절은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해서 술관원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내가 나 고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예루살렘 백성을, 우리 고국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해서 술관원이 된 게 아니라, 이미 느헤미야는 뭐였습니까? 술관원이었어요. 근데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는 내가 술관원이 됐다는 것이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새롭게. 술관원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내가 안락하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되겠구나. 내 조국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이 되겠구나. 이게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눈이 뜨이고 보니까 이 수산궁은 더 이상 수산궁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예루살렘 재건 프로젝트의 헤드쿼터쯤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죠? 이 궁에 앉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지휘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뒷부분에 보게 되지만 이 수산궁에서 왕은 느헤미야에게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줍니다. 아니 술관원이 매일같이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그죠? 가운데 근육을 쓰면서 이렇게 방실방실 웃어야 되는데 이 술관원이 우거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술관원이 근심이 가득하고 수색이 가득한 거예요. 그 왕이 묻습니다. 너 왜 그러냐? 그때부터 이제 느헤미야의 지혜가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왕이시여, 예루살렘 형편이 이렇게 해서 내가 도저히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왕이 모든 자원과 재정과 정치적인 이 외교 문서까지 다 이런 수상궁에서 아예 그냥 예루살렘 재건 프로젝트가 결제가 나버립니다. 결제가 나버려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자기가 맡아 있는 이 술관원은 무엇으로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무엇으로? 도구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수상궁이 무엇으로 보였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터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눈뜨임이 내 삶을 바라보는 눈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형통이 나를 위한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도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그런 찬송을 고르셨습니까? 그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못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오늘 11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종이 무엇하여? 형통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분 형통한 게 뭐예요? 형통한 게 우리가 형통하게 되면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먼저 형통을 먼저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사람들은 은혜를 말할 때 거저 주시는 거, 그죠? What is given for free.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우리가 자격 없고 I'm not qualified, 그죠? To take 그런 좋은 것들, good things를 하기에 나는 I'm not qualified, I don't deserve that.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거,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요, 거저의 방점이 찍히면 안 돼요. 나는 자격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거저의 자격이 찍히면, 이게 방점이 찍히면 안 되고 어디에 방점이 찍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방점이 찍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로 물을게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좋은 것도 주시지만 때로는 어떤 것도 주십니까? 안 좋은 것도 주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네? 꼭 새벽기도 은혜 받고 간 날에 아침부터 열받는 일이 생깁니다. 꼭 주일날 은혜 받고 이번 주부터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교회 문 나서는데 누가 내 차를 훅 끌고 났습니다. 꼭 은혜 받고 나면은,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꼭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요, 안 좋은 것도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지선 자매의 고백에 왜 사람들이 감동합니까? 그녀의 삶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지선 자매가 누군지 아시죠?
예, 교통사고로 완전히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서 다 망가졌어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아니죠. 우리가 은혜 생각하면, 그죠? 좋은 것, 잘 되는 것,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니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도 뭐예요? 은혜더라는 거예요.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눈을 떠야만 보이는 거예요. 눈을 떠야만. 내 자신에 대해서 눈을 떠야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져야 두 번째로 오는 것이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가 되는 거예요? 만사 형통이 된다는 거예요. 형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면 만사 형통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내가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분명히 술관원이 되었다라는요, 원문에, 히브리 원문 성경에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기 전부터 느헤미야는 뭐였어요? 술관원이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술관원이 하나님의 도구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화상을 입었지만, 내가 사고를 당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도구로 보였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작아도 주님께서 이 일을 나를 통해 쓰시겠구나 하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는 내가 중국의 대사로, 아프리카의 대사로, 온 나라 단위를 대사로 가는 이 대사의 자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김하중 장로님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도구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눈뜨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눈뜨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눈뜨임이 없으면은 내 직장은, 내 직업은 뭐예요?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그죠? 사람들이 철밥그릇 좋아하죠, 그죠? 개런티 되는 잡을 구하잖아요. 잡 시큐리티를 원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요,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가장 보람된 인생은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릇을, 어떤 집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자분들의 취미 중에 하나가 그릇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예, 저희 아내도 돈만 있으면 예쁜 접시들, 이렇게 문양 예쁜 접시들, 뭐 금태들이 뭐 꽃 모양 그런 접시들이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접시들이 생기면 어디 놔두느냐? 데코레이션 장식장에 이렇게, 그죠? 아마 그런 것들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접시에, 그릇에 1번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음식 담아내는 거예요. 음식 담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개밥그릇에 담아가지고 개를 주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개밥이 되는 거예요. 개밥이.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개밥그릇에 담겨있는 음식을 배고프다고 허겁지겁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박 한 채소 나물이라고 할지라도 이쁜 걸 정갈하고 깨끗한 그릇에 담아내면은 맛깔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릇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까?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상황에 눈을 뜨지 못하고, 역사에 눈을 뜨지 못하고, 나에게 눈을 뜨지 못하면은 자꾸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이번 기도회 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딜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급하고 화급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 기도하는 거면, 그죠? 이왕 기도하는 거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 결국에 느헤미야는 쓰임 받았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벌어 쓰임 받은 게 아니라, 술관원 위에 또 어떤 더 좋은 직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직위까지 올라가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쫙 끌어다가 고국의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 일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부자의 부가 그 사람의 금고에 있을 때는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사람의 뱅크 어카운트에 있을 때는 아무도 그 부자를 존경하지 않아요. 부자를 존경할 때는 어떻게 해?
그 사람의 금고가 열려서 뱅크어카운트가 열려서 그 부가 어떻게 해요? 뿌려지고 쓰여지고 나뉘어질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존경하는 거예요. 그죠? 이 교회가 복받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교회에게 예배 처소를 보금자리를 허락해 줬기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을 받을 거예요. 아멘. 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어떤 일들이 되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상황에 눈을 뜨고 역사에 눈을 떠야 돼요.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오늘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고, 오늘 내가 왜 일을 하며, 오늘 우리가 왜 이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눈뜨임이, 세 가지의 눈뜨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기도를, 이번 이 부흥회를 들어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생각나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고국이 생각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고국에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지들이 생각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내 가족들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형편의 어려움들이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형편들의 상황과 이 일들이 어떤 것인가 깨닫는 깨달음이 있었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주님 앞에 이 상황과 또 이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과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건 정말 저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저의 정말 탐욕이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었고 그들의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주님, 내가 저지르어 놓았던 잘못들, 내가 실수했던 모든 것들, 지금 돌아볼 때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이지만 주님, 나의 그 상처들과 아픔들과 연약함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이면 하십니다. 하나님이면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의 나의 삶들을, 나의 어들을, 내가 주님 앞에 걸어온 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 기도합니다.